1월 10일 주님 공연 대축일 후 토요일 입당송. 하느님은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삼으셨네. 제1독서.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합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뼉 치고 비팟하며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은 목청껏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여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복음 환호송. 할렐루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할렐루야. 복음. 신랑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리운 예론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들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시던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랑을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언제부턴가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책들이 모여있는 곳에 뭐 행복해지는 법, 아니면 뭐 성공하는 법, 이런 관련된 책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채우고,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진짜 그럴까?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들려주는 행복의 비밀은 완전 반대입니다. 생각해보면 세례자 요한은 당시에 굉장한 인기인이었어요. 사람들이 광야에까지 찾아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그 영향력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내심 섭섭하지는 않았을까? 제가 수도원에 입회하기 전에 잠깐 학원에서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요. 원생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은근히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요한의 반응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떠나가는 상황에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뺏기면 슬프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기뻐해요. 왜 그럴까? 그 비밀은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 문장이 우리가 흔히 놓치는 행복의 비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도 기뻤던 이유는 그들이 더 좋으신 분, 신랑이신 예수님께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시고 성장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독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가끔은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정말 잘 키웠구나 뿌듯하고 기쁘실 거예요.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좋은 선생님들은 자신의 제자가 자신보다 더 훌륭해졌을 때 질투보다는 더 기쁨을 느끼신다고 하죠. 바로 요한이 느낀 기쁨이 그런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데 그 행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작아져서 예수님이 더 커질 수 있다면 그게 신앙인에게는 또 다른 큰 행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삶이 예쁘게 꽃이 피게 되죠. 이것은 사회적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꽃이 그런데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꺾어야 한다고 할 때, 내려놓아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겸손하기도 내려놓기도 참 기쁨을 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과 함께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이, 나의 자부심이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 은총 안에서 우리는 요한처럼 나는 작아지고 그분이 커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부님이신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셨던 분이시죠. 얼마 전에 친하게 지내던 신부님 한 분이 인사이동으로 소임을 가셨어요. 가시면서 짐을 반으로 줄이셨대요. 근데 짐을 줄이면서 나중에 불편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짐을 반으로 줄였더니 방도 넓어지고 또 마음도 가벼워졌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도 이사 갈 때 짐을 줄여보면 어때? 이런 권해주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매일 아침 하나씩만 덜어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빈자리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쁨을, 은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것들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